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8장, 9장, 10장 이 지점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체제에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 체제로 이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정치 체계가 어떤 체제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이 없는 체제라고 하더라도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정치 체제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고 그 왕은 어제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변의 강력한 이방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처럼 자신들의 앞에 나아가서 싸워서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계획 아래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으니까 왕이 세워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인가?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얘기가 끝난 뒤에
이제 사무엘서 9장이 시작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9장을 읽기 시작하겠죠.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경이 사울의 외모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사실 성경은요, 인물들의 외모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 인물들의 그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는 다 의도를 가지고 묘사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평균 신장을 딱 대비해 봤을 때 거의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어깨에 올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묘사합니다. 이 묘사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인간적인 왕,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왕, 칼을 들고 백성 앞에 나가서 싸워서 적을 물리칠 만한 멋있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우월한 외모를 이제 사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사울의 외모를 묘사한 다음에 사울의 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읽어보셨죠? 방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찾아와라. 종을 데리고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울이 종 한 명을 데리고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죠. 어느 땅도 두루 다녀봤고 어느 땅도 두루 다녀봤고 어느 땅도 두루 다녀봤는데 결국엔 암나귀를 찾지 못하고 숲땅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숲땅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결국에는 나귀 찾기를 포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3절에 기스가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니라는 말을 했고 4절에 보면 이제 두루 찾아보았던 이야기, 얼마나 사울이 여기저기 암나귀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5절에 보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사환에게 돌아가자.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얘네들이 암나귀 찾으러 가서 왜 이렇게 안 오지? 무슨 일이 생겼나?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 땅이 그 숲땅에서 이제 그 포기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마침 그 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던 종이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을 떠올려요.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제안하는 거죠. 6절을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읍에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울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귀 찾기를 포기하려고 했던 곳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었고, 마침 그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당시에 사무엘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영적 지도자였는데요,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요. 사무엘을 모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 사울은 키도 크고 허우대는 멀쩡할지 몰라도 이 영적으로는 너무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마침 그때 물을 길러 내려오는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들에게 물어봐요.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소녀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 이 성읍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거의 전체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렸는데 마침 그날에 그 땅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분이 지금 막 지나갔으니, 저 앞으로 마침 지나갔으니 서둘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환과 사울이 막 올라갑니다. 그 말을 듣고 올라가 보니까 마침 사무엘이 산당에서 올라오려고 맞은편에서 나오고 있어요. 딱 마주쳐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사무엘에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넘어서 1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마주치는 그 순간, 딱 마주친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아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그 순간 사무엘에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다음날 사무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뜻으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굉장히 긴 이야기죠. 이 9장 전체가 이 이야기인데 이 긴 이야기를 읽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주인공이 사울인 것처럼 보이죠. 사울이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오고 그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자기 의지로 간 것도 아니죠. 아버지의 명령으로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계속해서 마침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에 이끌려서 사무엘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마침 자기가 나귀 찾기를 포기하려고 했던 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땅이었고, 마침 그때 그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갈 생각을 했고, 마침 그 성읍을 올라갈 때 물기 있는 여인들을 만났고, 마침 그때 산당에 제사가 있어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왔고, 마침 그때 사무엘을 마주쳐서 그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가 사울이 과연 암나기를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이, 이 이야기의 끝에서 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이 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이 이야기는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가 암나기는 결국에는 암나기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해요. 암나기 이미 찾았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를 데려가서 식사를 하고 기름을 붓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 사울이 아무리 그런 조건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왕을 선택하시고 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반역한 거잖아요. 왕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그것도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왕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인간 왕을 주십시오,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사울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요,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다니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별것 아닌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관심, 작은 만남, 우리의 인생에 있는 작은 고난,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일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과 고난과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